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룻기의 결말 부분인 4장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결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아마 계시듯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배경도 어둡고 가정도 암울하고 그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4장에 오면 그 배경이 환해지고 가정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이 세 인물의 해피엔딩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아스를 보면 이제 이 11절과 12절에 보면이 나오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소위 세 가지 축복, 3종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 보아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기원을 의미하는 조동사 may로 이 세 가지 축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May the Lor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세 가지 축복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해주는데요. 11절에 보면 보아스의 집이 룻을 통해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레아와 라헬 갖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룻을 하여금 이 가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축복은 또 11절에 나오는데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지명입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 가정이 번성을 이루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름이 더 알려지고 떨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창세기 38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엘인데요. 그 엘과 결혼한 며느리가 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은 당시 이방 지역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태생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엘과 다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엘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계대법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룻기에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인 이제 이 오난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또 낳지 않고 죽게 돼요. 셋째 이제 셀라가 있었는데 유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또 죽을까봐.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혼을 안 시키면 후손이 없고 대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다말은 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다말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유다와 아이를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첫째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다 할 때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정말 뛰어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 후손을 낳게 하시고 계보를 잇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단 말이죠. 다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어떤 비극이 여러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가보면 이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처럼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아니었다면 이 나옴의 가문도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혈통이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을 통해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놀라운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축복 그대로 보아스의 가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가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지위와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계속 룻을 이야기할 때 그 태생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 여인 혹은 모함 여인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했단 말이에요. 신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4장에 보면 그 수식어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젊은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면 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룻의 신분과 삶의 지위가 달라진 거죠. 그 룻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죠? 룻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지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전과 다른 태도예요. 왜? 이전에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수군거렸잖아요. 험담하고 어떻게 저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어 하면서 뒤에서 비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그 여인들이 이제는 이 나오미를 향해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늘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괴롭게 하셨으니 나는 마라에 불과하다, 쓰디쓴 인생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괴로운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쓰디쓴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양식도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잃고 이름도 잃고 모든 걸 잃었던 텅 빈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결말 부분에 오면 양식도 다시 얻고 새 아들도 얻고 기업도 얻고 이름도 되찾고 아주 풍요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새 인물로 인하여 이런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반전, 남자 잘 만나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보아스가 남성이긴 합니다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지워버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변화는 남자를 만나거나 여성을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자는 평상시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연애할 때는 천재적인 기질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 깔고 손 잡고 지그시 눈빛을 보면서 네 안에 누구 있니? 내 안에 너 있다.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지 않니? 내 안에 네가 타고 있어. 뭐 이건 제 시대의 드라마 버전입니다. 제 시대의 드라마 버전. 그런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르죠. 어두컴컴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손 꽉 잡고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감동해가지고 그냥 철썩 믿고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을 해도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물 안 묻힐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앞에 두고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하는 말,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 사줬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의 궁극적 주체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에 인생의 반전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 주어를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1절도 여호와께서, 12절도 여호와께서, 13절도 여호와께서, 14절도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이런 분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우리가 용감하고 모를 때 우리 가장 용감해지듯,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태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붙잡아야 할 가장 겸손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 띄우게 하셨다.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인생의 결말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셔서 바로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세 인물 다 각자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온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또 그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삶의 현장은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를 수 있었으나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든 무슨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삶에 닥쳐오는 것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걸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터벅터벅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때론 거센 인생의 그 풍파를 지나갈 때에도, 인생의 굴곡진 여정을 지날 때에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하나님 나는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이 중심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께 의탁해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어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시련과 대단한 시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매일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마음의 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의 자리에 서고 한 번 더 그 예수님 의지하고 부르면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은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룻기 4장에서 룻의 결말을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 그 결말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룻은 1장부터 3장까지 너무나 치열한, 너무나 고된, 너무나 험난한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그 시험, 현실에 대한 그 시험 앞에, 세상 앞에서의 그 넘어지는 그 유혹 앞에 믿음으로 걷고 또 걸어서 이 결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보고 계시고 때론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때론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 신실하신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영적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지켜내야 영적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운 비전을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 길목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